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오니 저에게 주님의 사역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익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보혈의 전달자로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강의를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주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저의 잘못과 영혼은 십자가 뒤로 못 박혀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이 주님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저희 머리를 깨우치며 저희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적어서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인사드린 유근재 총장입니다. 저는 신대교 목사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주한장로교회 유일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의 유일한 선교대학원인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4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아시죠? 김용민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계 가나안 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법인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선교 전 세계를 돌면서 가나안 농군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자로 30년 트레이닝을 받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57개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공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또 다른 한 가지의 직업은 제가 창업 선교를 위해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 경영학을 전공해서 창업 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교와 목회 가운데 접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총회가 빨리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장의 장점은요, 교수는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께 강의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은 성령론과 오순절을 전공한 사람은 한국에 딱 2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천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분에게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많은 교수들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에 대한 것들을 객관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세계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깨워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의 미래를 말한다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45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안에 제가 해야 된다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성령의 바람. 새로운 도약. 자, 밑에도 따라서 하셔야죠. 오늘 모임 목적이니까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미래를 말하다. 왜 아멘 없어요? 아멘. 말씀을 몇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만나사 술을 내시며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셨으면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 대신했니?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살이에요. 왜 용서를 못 받냐면 자살을 하게 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생이 와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다 다른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모독한다 그러면 인간이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비판한다고 한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소당할까 봐.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교 교수님을, 제가 지금은 성교신학교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는 조직신학회였거든요. 조직신학회에 갔는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 명의 교수는, 한 명의 교수는 성령이나 방언 따위가 신학적인 주제가 되느냐고 공격을 했어요. 어떤 교수님은 조직신학교 있었는데, 유명한 장로교단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내 앞에서 성령의 성자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무슨 죄를 지는 겁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30년, 40년을 신학교수로 밥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모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거역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이게 사람들이, 제가 선교대학원 총장 있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걸 한번 다 알아요. 그렇죠? 선교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로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영어로 한번 풀이해보면, 직역으로 풀이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직역으로 해보면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령을 만약에 받으면, 네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네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부분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걸 내 증인이 된다. 요것만 집중을 해요.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대학은 굉장히 특수한 게 목사를 만드는 대학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만드는 대학이 아니에요. 이미 목회자가 된 사람, 이미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선교의 재교육을 받고 목회자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지고 토요일 날에는 스튜디오스나 변호사나 의사들이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미 선교지에서 20년, 30년, 40년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교사들이고 대단한 선교사들이에요.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거를 보면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물 파서 선교합니다. 구제에서 선교합니다. 코이카와 같이 어떤 일을 합니다.
코투라와 같이 어떤 일을 합니다. 빵을 나눠줍니다. 우유를 나눠줍니다.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세워줍니다. 뭔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예수의 피와 성령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반문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은 우물 기술자들이 훨씬 잘하고 코투라가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삼성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는 유엔이나 월드비전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목회자인데 거기 들어가서 빵을 들고 우물을 파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전제부터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을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알고 기도할 때 눈물은 펑펑 흘리지만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끌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파라다임, 특별히 신약성경이면 두 가지 파라다임인데 성령과 마귀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 삼위일체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설명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설명하다가 이단이 됐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시대에 가장 무시받는 분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성령이에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만들고 난리가 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오셨다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절기에는 난리가 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최고로 모셔드리고 50일 동안 기도하는 교회는 이 연세중앙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윤석정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제가 돌아봤더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을 최고로 섬기고 성령을 드러냈는데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정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가 성령을 최고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오늘 기독교 교회 선교교회 연합회가 탄생을 한 것이죠. 너무 신기하게도 이 땅에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패러다임이나 현상학적으로 말씀드릴까? 이 땅에 예수님 계실까요?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빈 의자 하나 놔둬요. 저희가 경건 지도 생활이라는 게 있었는데 빈 의자 하나 놔두더니 여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래요. 아멘 하시는 분 잘못된 거예요. 그 빈 의자 예수님이 왜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맨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보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읍을 떠나지 말라. 나는 곧 온다. 나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내가 가도 그분이 오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분이 같이 오고 그분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나가고 계시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마귀인 거죠. 자, 마귀가 왜 마귀였을까? 오늘 신학적인 것들은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총장은 학교를 선전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더 깊게 배우기를 원하시면 저희 학교 입학하시는 경쟁력이 높습니다. 다른 신학교들은 다 미달인데 저는 4대1, 5대1을 돌파했습니다.
자, 마귀는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마귀일까? 꼬리 3개 달리고 100개 달리고 뭐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그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귀가 됐습니다. 질서를 파괴했고 갈라놓았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갈라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의 보혈의 전달자 수레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칼빈주의, 장로 교단으로 대표되는 칼빈주의가 성령 받는 것을 그렇게 못할까, 그렇게 안 할까라는 것은 교리 때문이에요. 칼빈이 만든 교리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이 만든 교리와 웨슬리가 만든 교리는 아니지만 웨슬리안과 칼빈, 알밀리주와 칼빈주의로 대표되는데 칼빈주의는요, 우리가 중생,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천국을 가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되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중생 한마디에 조심은 안 돼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중생하는 순간 성화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천국을 가느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예수님처럼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칼빈주의는 한 번에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미존주의는 달라요. 왜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이 웨슬리안에서 나왔을까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웨슬리안은 처음에 우리가 중생을 했어요. 성령을 말미암아. 다 믿으시죠? 중생을 했는데 성화가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한 번에 충만이 끝나냐, 아니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냐. 끊임없이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로 이견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확정받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의 오순절주의나 성령 없는 사람이나 웨슬리안들은 그 이후에 바울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누가의 제자들이, 누가나 마가나 요한의 제자들이, 고넬료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장로교인들은, 물론 다른 장로교인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칼빈주의는 성령을 받는 것에, 성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성령보다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튤립이라고 그걸 책갈피에 꽂고 다녀요. 성경을 보는 모든 것이 칼빈주의예요. 말씀보다는, 말씀의 중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해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전달해줬던 미국의 PCUS라는 장로교단이 있는데 동성애를 세계 최초로 감리교와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해 장로교가 발표했는데 더 이상 성교를 하지 않겠다. 미국 PCUS의 장로교회는 선교사가 50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를 포기했고 이제 교단은 10년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UM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죠.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이제 그 교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국을 빼놓고는 모든 전 세계의 장로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 같은 데 가보시면, 프랑스 같은 데 가보시면 장로교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박물관이나 아니면 저 옆에 가서 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회예요. 그렇게까지 살아 숨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는 교회가 되니까 결국에는 박물관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껍데기는 다 장로교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 세계에 어떤 침례교도 장로가 있는 침례교가 없는데 저 침례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가 여성 안수 안 주는데 한국 침례교는 안수 줘요.
미국의 침례교는 은사를 거부하는데 한국 침례교는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독특해요.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국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두 개로 나눠보니까 방언을 하는 장로교회와 방언을 안 하는 장로교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들이고 은사로 살아가는 장로교 형태의 교회하고 은사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장로교 형태의 교회 두 교회의 부류밖에, 물론 자유주의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요. 자, 성령에 대한 성경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갑자기 사도행전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무식한 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론을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웨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연구를 해보고 선교대학원 총장으로서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해보니까 성령은요, 구약에서는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지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호흡이라고 등장하는 유아들은 전부 성령을 뜻합니다. 성신이라고 부를 때 다 성령을 뜻해요. 신약에서 푸뉴마, 유마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제가 제가 THM을 전공을 할 때 미국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여성한수를 인정하는 교수들이 전부 잘렸거든요. 근본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게 됐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요, 복음주의, 전통 칼빈주의 교회들을 가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잘 안 봐요. 요한복음으로 새신자 공부시킵니다. 대부분 교회를 가보면. 반대로 능력을 중요시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방언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사실은 선교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요한복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힘이나 능력, 드나미스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조회라고 생명으로 표현이 됐어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혀 다른데, 너무 신기하게도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오순절주의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누가의 성령론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밸런스는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상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징들이 있으면 어떤 상징이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생명의 호흡이나, 왜냐하면 호흡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람, 불, 물, 구름, 6번, 7번이 섞여버렸는데 비둘기, 보혜사,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굉장히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신학이에요. 띠올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이런 것들이 신학이에요. 신앙과 신학을 분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전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 유한하죠?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해서 벌써 주무시잖아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신학하는 걸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준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만큼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불러요. 다른 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만 없는 개념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 은혜 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미국에서 얼마 전까지 제일 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는 성령을 비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십자가가 계속 비둘기가 돌아가요. 그 교회 동영상을 보시면 그 교회 지구본이 아니고 비둘기가 돌아갑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할지 비둘기가 아닌데, 불 같은 성령이라 할지 불이 아닌데, 물 같은 성령이라 할지 물이 아닌데, 성령의 상징이고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사람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되게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다 할 수는 없죠. 구약, 신구약, 신약, 그리고 끝에서 이제 요거를 잠깐 한 다음에 오늘 오순절을 이야기까지 해야 되니까 저는 바울과 누가와 요한의 성령론을 여러분들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전체를 다 보고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호흡 같은 분이고 불 같은 분이지 물 같은 분이지 물이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이 인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신학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떤 분이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맨날 이단이라고 욕했어요. 양태론이라고 욕하고 뭐라고 욕하고 맨날 그런 분이 있어요. 네가 그러면 삼위일체를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세 명의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상식론으로 이단이 됐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의해서 다녔어요. 근데 완벽한 하나님이셔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겠죠. 완벽한 인간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과 견해를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모든 신학자들과 운동가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대해서 정리하다가 대부분 천국 갔어요. 칼바르트라는 학자들도 맨날 장로교에서 노래를 부르는 칼바르트라는 학자 있어요. 감리교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다 칼바르트를 좋아하는데 그 칼바르트라는 학자도 결국에는 성령론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령을 손도 못 댔습니다. 칼빈도 성령에 대해서는 요만큼 다뤘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보이시지만 역사하시지만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교리는 없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핵심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은 생명의 원리와 근원으로 봤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생애에 성령의 역할을 정점으로 제자들에게 전수한 카리스마적, 은사적 능력 기초 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수가 시작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차린 것은 마귀였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을 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성령이에요. 예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시작부터 성령과 마귀의 대결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자, 요한과 바울과 누가를 비교해 볼게요. 초반부는 총장이니까 총장다운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부흥회하러 온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성경론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요한과 바울과 누가가 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냐면 바울은 가운데 있어요. 요한은 성령이 중생하고 내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도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장로교회나 복음적인 교회를 가면요.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새벽기도도 제가 어떤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방언했다고 방언이 크게 기도하니까 옆에 오셔가지고 거기 반대로 능력 있는 교회를 가면요 크게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묵상기도하면 혼납니다. 그건 그렇게 부르짖을 게 없냐? 너무 신기한 것은 성령의 중생과 내주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요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보면 열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괴팍해도 인격이 모났어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부시고 다녀도 그 사람은 병을 고치니까 그 사람은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은 통변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은사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금 목회 환경이 바뀌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AI가 나오고 뭐 해서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사 받아서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려보세요. 병든 사람 10명만 고쳐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100명만 귀신 쫓아보세요.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100만 년 동안 칼빈주의 이야기하고 알미니언주의 이야기하고 뭔가 무슨 AI가 어떻고 AI가 저쪽고 이야기를 해봤자 한 명의 교인이라도 거듭날 수 있나 보십시오.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신기하게도 중간이었어요. 성령의 성화와 은사도 강조했지만 그 은사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은사가 선교의 동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고 그 은사가 열매 가운데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당기는 것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해서 끊임없이 집중했어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한두 구절에 집중해가지고 은사를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방언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애원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안 봐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한두 구절 가지고 상징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모든 것에 적용시키니까 이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다음 장, 역사적인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전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두 구절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결국에 예수 부활 후에 성령에 대해서 즉시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시 성화되고 즉시 영화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오순절 사건으로 계속돼서 오순절 사건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받았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다고 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 후에 지속적인 사역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이 우리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만 한 질문이지만 나는 방언을 받았다라는 건 처음 들어보십시오. 하나만 한 질문. 손 내리십시오. 난 아직 방언을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 받았다면 성령 해박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선에 오신 분들은 다 방언을 받았으니까. 근데 방언에 대해서 여기는 보지 마시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강연에서 조지신학회 심리학자로 등단하는데 교수들이 심각하게 공격하는 교수가 있었고 그걸 막아주는 교수가 두 분이 있어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성령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방어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했는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했냐면 신학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이 그쳤다는 말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방언이 그쳤다라고 단언을 하고 은사가 그쳤다고 단언을 한다. 두 번째, 방언을 당신이 알아들으면 당신이 응답할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방언도요, 성경에는 방언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방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가장 권위자는 평택대학교 신학학의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교 하버드를 나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전공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이 카테고리가 3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알람 선지자 당나귀가 인간의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선사가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당나귀가 가기 싫어요. 당나귀 눈에는 보여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선지자는 영안이 안 열렸는데 기억나시죠? 그 정도 성경을 읽으시죠? 당나귀가 하도 안 가니까 발로 뚝뚝 패니까 당나귀가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좋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저 안 보이냐 이 자식아? 앞으로 몸이 잘릴 텐데. 그러니까 방언이 영어로 하면 speaking other tongues예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물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성경에는. 그런데 방언은 방언이죠. 왜냐하면 동물이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방언이 나타나니까 각기 다른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레데 말로 이야기를 하네. 쟤들이 밤빌리아 말로 이야기를 하네. 쟤들이 갈리아 말로 이야기를 하네. 여러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우리 언어를 모르는데 쟤들이 우리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확히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방언이 있습니다. 왜 통변이 필요합니까? 영어면 통변이 필요 없어요. 통역하면 되지. 불어면 통역 필요 없어요. 통역하면 되지.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통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의 분류로 방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방언을 거절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방언을 공격할까? 무식해서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밖에 안 본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네가 러시아어로 방언 안 하잖아. 네가 일본어로 방언을 안 하잖아. 네가 영어로 방언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방언이 아니고 그냥 이상한 개소리 같은 거다. 이상한 이야기인 것 아니면 네가 감정적인 엑스타시다. 정신병이다. 감정적인 뭐가 너희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방언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바보 같죠. 성경의 뒤를 바울 서신을 바울에 대한 걸 고린도전서를 읽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신학자들이 바보 같아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근본주의자들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일어날 때 그때 사인으로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증거로서 방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시대니까 교회가 이미 생겼으니까 교회가 더 살릴 필요는 없으니까 방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세기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그게 세대주의예요. 오늘날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절대로 밖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새롭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거 외에도 병 고침도 있고 귀신 쫓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사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묶여 있어요. 교훈적인 거, 윤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가지고 10시간 공부하고 20시간 공부하고 30시간 공부하고 아프면 아산병원 가라 그러고 삼성병원 가라 그러고 거기서 못 고치면 금식하라 그러고 금식도 생식하라 그러고 우리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방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시간을 스카우트로 보고 있거든요. 40분이 지났고. 너무 다행인 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빠른데요. 제가 교수여서 발음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발음이 정확한 상위 0.1%라고 던질 수 있어요. 자, 방언에 대한 거죠. 근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이견이 생겼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아까 왜 안 받아야 되는지, 방언이 왜 필요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방언을 그렇게까지 무시할까? 왜 방언을 그렇게까지 못 받게 할까? 그 교리적인 것이 묶였는데 그 교리를 옮기는 게 사탄이에요. 교리에 갇혀가지고 교리에 갇혀서 교회가 죽든지 살든지 성도가 죽어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교리적으로 나는 개혁파 교회 목사다. 나는 알미니주의 목사다. 나는 그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끌어가는 성령인데 그건 일도 관심 없고 신학교 때 몇 번 읽었던 그 책, 칼빈주의 책, 칼바르트 책, 유행하는 책, 유명한 목사님 책, 그 목사님 책 보고 베껴가지고 그 설교 그대로 흉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연세중학교 3년 사역했어요. 오늘 여기 쉬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연세중학교는 제가 윤석천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되면 윤석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그 유석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즐거워지는데 그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다 좋을까?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그럴까요? 토시 하나 안 들리는데. 맞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 안 들리는데. 똑같이 흉내냈는데. 전국을 돌아다 보면 윤석종 목사님 마이크 크기도 흉내내고 사투리도 흉내내고 안경도 흉내내고 살아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세우지 못할까요? 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을 흉내낼 수 없겠다. 자, 그 다음 방언으로 갈게요. 방언을 이제 받은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한국의 안타까운 건요,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지금 오순절 교단은요, 성령운동, 전 세계의 모든 교단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감리교가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요. 장로교는 100분의 1로 줄었고요. 신례교도 남신례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줄어들면 안 돼요. 미국이 보통 애를 두세 명씩 낳거든요. 3명 나니까 지네 아이들만 전도해도 사실은 그냥 현상주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상주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슬람이 대결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도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 확률이 별로 없어요. 믿음은 자기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은 태어날 때 이슬람이면 죽지 않으면 순결 가고 않으면 이슬람을 탈퇴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죠. 그런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 3교단이 상륙을 했어요. 지금 오순절은 전 세계에 한 7억 됩니다. 7억 정도 되고 전 교단, 감리교, 장로교, 메인라인 처치, 주류 교단을 다 비면 1억이 좀 못 되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 침례교부터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을 다 합하면 2, 3억 정도 되거든요. 다 합해도 오순절 교단만큼은 안 돼요. 오순절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단이 아닌데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AG. 하나님의 성회라는 미국에 있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한국에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는 처치 오브 갓인 클리브랜드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큐어라는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3대 교단인데 그 교단들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교단은 한국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청년을 잘 발굴해가지고 모든 렌즈라는 선교사가 폐병들인 그 청년 하나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만드는 바람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순절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복음교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되는 오순절 교단을 저희 고전파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엘레강스하게 클래시컬 펜티코스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기서 여쭤볼게요. 나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나는 1번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아니면 2번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일 수도 있지만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은사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다. 자 1번 아니 1번이요. 객관식이라니까요. 1번 자 손 내려주세요. 2번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3번 그런데 1번이 전세계 오순절 교단의 80%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단은 에이지는 방언을 못하면 목사가 못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원래 침례교 목사가 안 되고 제가 침례교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침례교 목사로 계속 유지가 됐지. 저는 오순절 교단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시험을 보는 걸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50개 주에서 미주리 캔사스라는 곳에 모이는데 수백 명의 목사들이 후보생들이 모여요. 마지막 목사 고시의 최종 관문은요 그 총재들 앞에서 방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대표기대로 방언을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 통변합니다. 그게 정통적인 예배예요. 어셈블리 갓 교회 모두 레이드라고 5,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방언이 성경 받은 증거입니다. 영어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이니셜 에비던스, 방언을 받은 시각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분류법을 말씀드릴게요.
방언만 강조하고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존파,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러요. 성령운동이라고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기성년도 성령운동 가운데 테두리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운동이라고 큰 성령운동을 영어랑 홀리스피릿 무브먼트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푸니까 펜티코스탈이 돼요. 오순절주의자들. 근데 이 오순절주의 안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방언을 받는 것을 유일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보는 것을 보존주의 오순절주의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번 선전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류예요. 카리스매틱, 은사주의자라고 불러요. 은사주의자는 뭐냐면 껍데기는 장로교 목사고 껍데기는 침례교 목사고 껍데기는 뭐 감리교 목사고 껍데기는 다림교단 목사예요. 근데 안에 인사이드에는 나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믿어요. 근데 방언은 은사의 하나인 것 뿐이지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치유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귀신 쫓을 수도 있고 병 고침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사주의라고 봅니다. 이게 학문적인 카테고리예요.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3번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싶은 사람들. 예전에 빌리아드 같은 사람들이 그 3부류였고 지금은 3부류가 뭐냐면 아프리카 독립교단을 AIC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 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형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후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비성적인 부류가 많지만 그들은 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AI한테 기독교인들을 교류줘봐라고 하면 100년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에 사는 백인 아저씨나 백인 아줌마였어요. 지금 AI가 그리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남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30년 전 사람. 자, 주관식이 아닌데 계속 주관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끊고 계속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한 20년 전까지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한국에 56개가 있었어요. 전국 통계학교 56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인천에 있었고 53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전국 100대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1개만 한국에 있어요. 심지어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에서도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성령이 땅끝까지 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 학교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혹시 인도네시아가 지금 크리스찬이 1200만인 건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2개 탄생한 거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대예배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이사장님이고 저희 그 유인 목사님, 주순주 목사님 인도네시아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왜 갔냐면 2년 연속 인도네시아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필립 만토바라는 목사인데 근데 인도네시아 목사인데 청년부가 10만이에요. 대예배에 3, 40만이 됩니다. 지교회를 200개, 500개씩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 입고 목사라는 교회는 100만 돌파했어요. 그들이 세운 교단이 베델 교단인데 처치고 갓 계열인데 저희 학교하고 MOU를 체게 되는 자카르타에 신학교가 있는데 NDB생이 3,000명입니다. 오순절 교단. 인도에 얼마 전에 갈보리 템플의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대예배 설교를 왔는데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미 50만 원 돌파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요. 8,000성인가 만성인가 하는 교회를요. 그 사람들 4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든 교가 많은 인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은 크리스찬들 많이 잡아봤자 800만 이제 600만 500만도 안 될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나가 교인이 100만을 돌파했고 이란들이 50만을 돌파했고 기성 교회는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경주에 통합 전체 장로들이 모인 집회에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통합의 장로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장로는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는 대표되는 장로들이 모인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의 그 장로님들은 그래도 그 노회에서는 이름께나 있는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그분들한테 질문했어요. 교회 학교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 손 들어보라니까 90%가 손 들어요.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고 신학교와 대학을 11개를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교회는 이미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제는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는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 97%가 예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리뎀션 캠프인데 교인이 400만 합니다. 성전이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 자, 그다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오늘은 많이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학교 오시면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보다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 종합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요한과 바울과 누가를 이야기하면 방언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적 체험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은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절제를 강조했어요. 질서를 강조했고 누가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표징을 또 선교적인 의미로 봤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 성령의 영은 선교의 영은 성령을 받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요한은 중생과 동시에 받는다라고 봤고 그리고 바울은 구원과 동시에 모든 신자가 공통되게 받는다고 봤고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중생 이후에 선교적인 능력이 세컨드 맵티즘,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생 우리가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은 이야기했고 바울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누가는 전제가 되는데 초점은 사명 때문에 새롭게 부으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사명 때문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번영과 증인에 대해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요한이죠. 바울은 능력, 은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누가는 성령의 권능과 지리적인 확장에 대해서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은 생명의 숨결로 같고요. 바울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힘으로 봤고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죠. 그리고 누가는 성령은 세상을 향한 권능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두 가지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냐 아니냐. 이걸로 아직도 교단들이 단합하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방언을 안 믿는 사람들, 방언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없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중앙교회처럼 은사주의, 겉으로는 침례교회지만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침례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는 우리가 방언을 유일한 성령 받은 증거로 보지 않죠. 근데 반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보존주의 오순절파 안에 있는 교단에 되어버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회절이냐 다회절이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냐. 그러면 성령을 여러 번 받아야 되냐.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2번 보세요. 1번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난다. 한 번 받으면 끝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더 받기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건 맞는 것인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나면 나는 왜 끊임없이 쓰러지는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졌고 두 번째로 성령이 다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부흥회 포스터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지치신 분, 목회가 안 되시는 분, 힘든 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성령님이 건전지처럼 여러분이 90% 어떤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공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는 15,000V, 나는 15만 볼트고 무슨 어떤 목사님 100볼트고 성령을 그냥 힘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힘이 에너지예요. 내가 조금 힘이 날 때는 성령이 한 50% 정도 날 장악하고 있고 전기가 흐르고 있고 힘이 있고
성령이 물처럼 꽉 채워줄 때도 있고 안 채워줄 때도 있고 성령을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이유가 성령을 받는 것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은 계속 받아야 되고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이견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 받는 거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은혜가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장악당하고 100% 장악당할 수도 있고 90% 장악당할 수도 있고 성령과 인격적으로 80% 장악당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누가 장악하는 겁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주관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의적이냐 단의적인가 그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나를 내려드리고 내가 성령에 온전히 장악당한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일하게 장악당하지 못한 것이 교회라고 했고 은배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이 교회죠.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종합해서 요한, 누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적 생명, 공동체적 사랑, 세상을 향한 능력의 통합된 역사라고 저는 종합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맞으니까요. 자, 이제 삼위일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은데 삼위일체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왜 서방교회가 성령을 이렇게 거부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삼위일체는 필리오케라는 걸로 해가지고 논쟁으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칠판이 없어서 그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다고 동방교회는 이야기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긴 한데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어요. 자,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어요. 이게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로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신학자니까 좀 아는 차례 서브오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놨는데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냥 수종 들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어거스틴으로부터 남은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은 가장 무시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게끔 가고 있는 것이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세 원이 겹치는데 서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격에 서로 침투하고 계시고 서로 안에 내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세 위가 연합체로서 통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나오는 이단들 왜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믿어야 되냐? 셋을 하나로 묶으니까 단성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단성론자예요. 해가 하나인데 해가 햇빛으로 보이고 열로 보이고 이렇게 막 삼위일체 설명하거든요. 근데 해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단성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두 번째 양태론이에요. 성령을 분리해가지고 예수의 영을 성령인데 성령님을 예수님의 그냥 수종자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철저히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성령을 무시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된 것이 양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30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세 명을 다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조명하실 가운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고 재밌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드리고 그래도 한 두 분밖에 안 죽으셨어요. 성공하고 기사님도 좋네요. 다른 교단 가보면 그래도 한 30%는 좋은데 어려운 이야기 하네요. 이제부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교회의 본질과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라는 것은 이야기 들었었죠. 근데 책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 카테고리컬 프로블럼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책 한 권 읽고 모든 걸 해석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경험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풉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거든? 아니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 목사님 40년, 5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서고 실험해서 구원받고 갈려가고 있는 걸 어떻게 자기가 20분 듣고 알아요? 어떻게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어도 깨우칠 수 없는 사상과 철학들을 어떻게 자기는 책 한두 권 읽고 알아요? 성경을 일독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는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엎드리고 죽을 때까지 성경과 동행하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껍데기라도 바꿔가는 세상에는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맞죠. 지금 현재 기독교는요 모든 진영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쇠퇴하고 있고 동방교회도 쇠퇴하고 있고 에큐메니카도 쇠퇴하고 복음주의도 쇠퇴하고 다 쇠퇴해요.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오순절 성령문호 하는 교단들만 살아남았어요. 한국에 제가 많은 교단들을 돌아다니고 집회를 해봤는데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나 교회를 보면 성령운동합니다. 아니면 자기 교단은 성령을 방해해도 본인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만 성장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예전에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었어요.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옛날에 14시창, 신학교 다니셨던 분은 들어보셨죠? 14시창이 뭐였냐? 위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종족이 사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40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살아요. 남반부. 그래서 유식하게 영어로 글로벌 사우스에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수장들이 한국인이나 한국계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서브 대표가 한국인이고 로잔의 대표가 한국계고 외기든 세계적인 단체, 선교단체 수장들은 한국계나 브라질계나 나이지리아 사람이나 인도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동향, 종교 동향인데 성령 운동하는 쪽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류교단, 장로교, 감리교가 대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침례교 같은 데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오순절주의 빼놓고는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학 중심도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아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목회할 수 있고 교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융합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뀌죠. 오늘 올 때 저희 비서 목사님하고 저희 같이 온 교수님하고 좀 걱정하는 것도 있었으니 교회를 가보면 시스템이 너무 엉망진창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자중학교는 제가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는 교회다. 또 언제나 그 복음을 가장 원시적이고 거칠지만 시설은 항상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이죠. 중심은 바뀌면 안 되죠.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아니 말씀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계속 바뀌어요.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바뀌어야 되죠. 코로나였을 때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단들이 대책이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는 오프라인에서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졸리세요. 잠옷 입고 유튜브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했어요. 뭐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AI도 힘들지만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지 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영역이 충만할 때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나는 나하고도 경쟁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설교,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아, 어떤 목사님 설교 베꼈구나, 어떤 주석을 베꼈구나, AI가 써줬구나, 어떤 주석을 보고 이야기했구나, 설교집에 저분 안 하셨구나, 저분은 체험이 없구나, 다른 사람이 설교구나. 우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 보십시오. 이 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지금 선교하기 저희 대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지금 부목사들이 많이 와요. 목회를 준비하거나 청빙을 준비하는 큰 교회 부목사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오는데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아니 설교학을 전공하시든지 아니 전도학을 전도하시지 왜 선교대학원에 저희 학교로 지원하시게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을 질문하면 제가 듣고 싶었던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는 2년 반 전에는 학교가 거의 문 닫을 뻔했거든요. 미달에 돈도 거의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학교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선교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대학을 다른 학교 다 떨어지면 왔는데 지금은 저희 대학을 떨어지면 장신가고 연대 가니까 선교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성사님 저희 대학을 왜 지원하셨어요? 선교는 이곳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선교사 될 것도 아닌데 왜 저희 학교를 지원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앞으로의 선교는 앞으로의 목회는 선교사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해외에 가면 언어 배웁니다. 문화를 배워요. 끊임없는 영적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후원을 받아내야 되고 후원자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사실 예전에 기독교 황금기일 때는 지하실에 십자가만 걸어놔도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상가교회나 상가는 아예 교회를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요행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인들이 너무 저희 약점을 알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올리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머무르는 상황 가운데 바뀌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살아남습니다. 철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제 선교사처럼 여러분도 선교사처럼 목회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장이 아니에요. 생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생장. 생장이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생존하시라는 거예요. 생존하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어려운데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이후에 성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선교하면은 지역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밖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잠비아 같이 97%가 예수 믿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20% 믿는데 20% 믿는 나라에서 97% 믿는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97% 믿는 나라에서 20% 믿는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많으니까 97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외 선교가 물론 능력 있는 집회 아니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선교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은 저희 대학 졸업생들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몇 명 갔거든요. 왜 갔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크리스찬이 많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 신학교도요 신학생이 4,0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4,000명 다니는 신학교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베델 신학교 3,000명 MDB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3,000명 MDB생 없습니다. 합동을 가도 통합을 가도. 그들이 우리에게 교수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그리고 이제 G2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는 G2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나란히 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에서 과거 2등인데 지금 5등으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1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4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600만이 조금 넘는 크리스찬들이 2만 명,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10,000명에서
40명을 뽑아내는 거하고 100명에서 40명을 뽑아내는 거, 20명을 뽑아내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훨씬 더 희생하고 훨씬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얻어맞고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걸로, 역사적인 걸로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반만년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는데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과서에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저희의 조상이라고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 인간들이 저희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리고 홍익 인간이라고 또 들고 있고 우리가 곰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교과서에서 배운다니까. 지금도 우리는 추석 때 추석이 미풍양선을 하는데 유교예요. 종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힐링하고 자연하고 도교예요. 종교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로마 캐톨릭이 초반에는 순교했지만 나중에 하도 목이 달려 죽이니까 로마 교황청과 타협을 했죠. 하도 조상 숭배를 거절하니까 목에다 잘려 죽으니까 조상 숭배만 할 수 있게 타협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자빠져서 절을 하는데 속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 민풍양성을 따르는 걸 괜찮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인천의 상류관계 140년. 올해 140년 행사를 했잖아요. 140년밖에 안 된 제일 늦게 온 신흥 종교가 제1의 종교가 됐어요. 2006년에 한국갤럽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철저히 우리는 항상 안티 기독교 세력에게 아니면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에게 아니면 우리는 좌파 기독교 세력에게 우리는 당해가지고 언론 플레이에 항상 거짓 뉴스로 드라마 보면은 주문 아주 좋게 나오고 성장은 아주 좋게 나오는데 모든 타락하는 것은 다 교회고 나쁘면 교회고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나쁘면 다 목사가 목사 따르고 목사들은 다 교회. 좋은 건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한 파괴에 대해서 한 거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개신교가 제1의 종교를 했다니까. 항상 우리가 들었던 거짓말은 교회가 타락해서 로마 캐톨릭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단으로 끌려가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제1의 종교가 됐습니다. 5,000년 반만 된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 제1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해요. 프랑스에 가보시면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핍박이 있어요? 영국에 가보시면 핍박이 없어요. 저 있을 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수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깜빡 나는데 이슬람은 소수라고 집회 신청만 하면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차별금지법을 할까?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핍박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빼놓고는 다 우리나라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남아서 저항하는 세력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공산화가 되거나 마귀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끝나버리거나. 근데 어려운 것은 기독교 인구가 1의 종교가 됐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지 않아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다 빠져나가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는 저항과 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듭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핍박받을 세력이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천상에서는 중국을 누가 선교할 겁니까? 북한을 누가 선교할 겁니까? 일본을 누가 선교할 겁니까? 동남아시아를 깨운 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어요. 말레이시아를 깨우고 인도네시아를 깨우고 대만을 깨우고 베트남을 깨우고 캄보디아를 깨운 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인정을 하고 영국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라져보세요.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교회가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전진 기지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한국교회 비판 그만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아멘.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누가 후원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누가 단기 선교를 갈 것이며 중기 선교를 갈 것이며 여러분이 왔을 때 누가 병원을 모시고 갈 것이며 제발 한국교회를 비판을 그만하고 유튜브 보고 한국 정치에 물들이지 말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좌파 우파 이야기해요. 하나님 판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아멘. 자기 유지밖에 없으니까. 아멘. 자,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 그러니까 2008년 통계를 보니까 오순절 운동은 1906년까지 빵명이었어요. 아주사 운동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2008년을 통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를 21억,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8억으로 늘었는데 21억으로 봤을 때 그때 6억이었어요. 28%였는데 지금은 8억 9억, 이거 노마키톨릭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40% 정도 돼요. 로마키톨릭을 빼면 주류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70%가 훨씬 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에서 이야기할 때요. 선교에서 2% 이하가 예수를 안 믿고 2% 이하가 어떤 종족에서 2% 이하가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미전도 종족은요, 잠비아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60%가 크리스찬이에요. 가나 55%가 크리스찬이에요. 토고나 스와질리 같은 데도 70% 80%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부흥회를 윤석천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부흥회. 국가부흥회 뭐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부흥회 보십시오. 그게 되나? 초창기에 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기독교 국가였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2% 3%가 예수를 안 믿는 집단이 있어요. 다음 세대. MG. 다음 세대, 여러분 손녀, 손자하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통할 때 다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지어줄 때 한 10초 말이 통할 거예요. 10만원짜리 지어주면 좀 더 길게 말이 통할 거예요. 그때,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통하지, 그 외에 말 통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대예요.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난함도 겪어본 적도 없고, 다 비슷한 옷만 입고 다녀요. 누가 부잣집 아이지 가난한집 아이지 잘 몰라요. 제가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저희 애들이 다 이제 대학생들이고 뭐 그런데 제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 딸을 데리고 갔는데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김밥 비슷한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메이크업도 다 똑같아가지고 누가 제 딸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이런 거 다 키도 커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 3% 이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요. 우리하고 체계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망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청년부 집회는 거의 안 다니고 다른 교수님, 다른 목사님들이 양보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마음이 되니까 혼만 내더라고요.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예요. 제가 속한 교단, 침례교단이 선교지에서 별로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데가 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선교 정책 때문에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은 선교사는 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면 전세를 사거나 그 상가를 얻어버리면 훨씬 싸게 먹을 텐데 절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못 받으니까 월세를 10배, 5배를 주고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뭐 내지 성견에 뭐 무슨 변방 성견에 그래가지고 빈민촌이나 남들이 안 들어가는 곳에 맨날 교회를 써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적에서 굉장히 다른 것이 있는데 서양인들이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선교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실패했냐면 서양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전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A라는 사람이 서양이면 지금 대한민국은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전도될 수 있죠. 그런데 인도나 아프리카, 우리나라 예전에 산업공상이 있는 양반 시대에 지 혼자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니까 목자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개종을 시키지 않으면 그 마을이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상류층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다른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은요.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를 보낸 이유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핸드폰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봤어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저 짐승들을 좀 우리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서구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식민주의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에는 140년 전에 온 게 맞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접촉했던 것이 경교라는 것이 통일신라 때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반성론자 이단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고니씨가 이끄는 기독교 군대가 우리나라를 부산지를 함락시키고 들어왔는데 기독교 군대가 로마 캐톨릭 군대거든요. 깃발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낮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강간하고 귀잘려 죽이고 저녁에는 미사드렸어요. 그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에게도 들어왔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돼요. 빨리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나요? 10분 남았다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10분 남았는데 15분에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갑자기 페이스가 끊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교지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냐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직도 쪽팔리라고. 하지만 맞잖아요. 그 일본에게 우리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서구 열강 기독교가 제국주의 기독교, 미국 기독교인과 영국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죠. 우리에게는 영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는 사실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상을 했고 미국 선교사들과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개화를 하는 것이 주 타겟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는요 우리나라 최상류층을 공략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정시 일가를 공략했죠. 정약용부터 최고 지식층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개신교는 공략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왕족이었습니다. 이씨 왕조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들이 전부 잡혀서 다 죽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안 죽었던 이유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지도층들 대부분들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 상류층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최고 상류층을 공략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0대 복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10대 대학교, 한국의 병원들, 이화여대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이고 세브란스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이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통합이 여전도회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서울여대더라고요.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교회가 숭실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재대학교, 아무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연세대학교 다니는 애가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함락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가 세우고 아펜젤라 박사가 세웠던 수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류층들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바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를 공략할 때죠. 자, 넘어갈게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자 호주에 가면 힐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여기가 순복음교회인 걸 모르셨죠?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똑같은 순복음교회예요. 힐성교회가 전 세계에 40군데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찬양을 올리면 2억 명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드니 성전인데 시드니에만 멜버른은 전 세계 40군데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오순절주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제가 번역한 책, 저희 주조기수명 책을 번역한 책, 땅끝까지 21세기 오순절 결혼한 책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리뎀션 캠프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정경입니다. 표준인데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 여기가 성교지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교회 안에 노동산이 있어요. 와우. 와.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교회와 도시가 연결되는 곳에 일본 고속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주위에 150만 명이 살고 250만은 라오스에서 내리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연결됐어요. 지금 대회를 오는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행이 있어요. 서로 통화합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가디언지라는 신문이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쯤 되는 신문인데 그 신문과 제 친구인 로프트 슈타인 박사라는 노르웨이 신학교 교수가 같이 촬영한 겁니다. 교회 안에 제일 시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15,000명. 그 위에 보시면 총회, 기사는처럼 교회 총회라는 장면인데 전 세계 수백 군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랭킹이 있습니다. 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항상 자기가 넘버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깡패도 아니고 넘버 4가 뭘까라고 했는데 저 위에 있는 목사 15,000명 중에서 밑에 있는 까지 넘버 4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하는 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5분 안에 개구리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까 힐송교회 말씀드렸죠? 힐송교회는요 10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팟캐스트. 온라인 사역을 그 전에 힐송교회인데 힐송교회는 전 세계에 똑같이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리스본, 런던. 근데 왜 이런 교회들이 부흥했을까? 3가지인데 음악과 브랜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으로 연세중학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절대적 기도 상황인데 기선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같이 읽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이 기선전이 사실은 탄생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준 목사님과 연세중학교 때 탄생했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윤석준 목사님 그러면 절대적인 기도 생활과 기도로 사는 목사가 제시하는 기도하는 윤석준 목사님. 얼마 전에 KBS에서 저희한테 인터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방영,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방영인데 청년이 옹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는데 예전에 주기천 목사님 찍었었고 그 전날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왔고 저를 학자 대표로 인터뷰를 왔어요. KBS PD가. 근데 그 목사님 대표는 누구를 인터뷰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윤석준 목사님 인터뷰하고 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 PD는 저하고 윤석준 목사님 눈치하는 걸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는 하루에 저는 학자 대표로 윤 목사님과 목회자 대표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계보, 사역의 계보는 저는 오라로부치 목사님이 치유와 교육 사역을 부흥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오라로부치 대학교 LDB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운동에 뿌리를 내리셨고 그 성령운동이 모든 교파에 퍼져나가고 기도원 운동으로 살아남고 전 세계에 여전히 전 세계 사역으로 숨쉬고 있는 것은 윤석준 목사님 때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마지막 남은 분이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목사님과 다른 거는 기도나 성령의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연세중학교죠. 한 분의 기도 때문에 한 분의 사용하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분의 책을 제가 그냥 연구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끝나고 나서 연세 말씀사에 가셔서 구입하시거나 윤석준 목사님 대입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절대적 기도 생활.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그냥 요약해 놓은 거고요. 기도에 대한 거는 여러분 윤석준 목사님 설교나 책을 접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들은 조용기 목사님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천막 사역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오랄로모츠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오랄로모츠 목사님이 기도와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용기 목사님이 원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성령님 이곳에 한꺼번에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인사한 세계 최초의 분이 오랄로모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엄청이었고 이분은 인디언이었는데
이분이 천막을 돌고 전 세계를 지나면서 방언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이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1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빌리그램이 8천만, 오랄로버츠가 한 1억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근데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한 가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대학을 세운 것이었어요. 대학을 세웠는데 제가 기선화에서 똑같이 오늘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학을 세웠냐면 오랄로버츠 대학 정문에 가면 기도하는 성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형상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성이에요. 오른쪽에 가면 기도탑이 있는데 24시간 중보기도팀에 상주하고 그리고 24시간 성령불이 위에 토치가 성령불이라고 꺼지지 않는데 학생들이 24시간 거기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체프를 빠지면 퇴학이에요. 수업은 빠져도 돼요. 부흥회를 빠지면 퇴학입니다. 그리고 60층, 40층, 20층 지금은 병원으로 쓰이지 않는데 병원 120층짜리 병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로 성령으로 같이 고치는 병원. 근데 그 병원이 그 병원 빌딩 가운데 빌딩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빌딩 아니에요? 노란색 빌딩. 63 빌딩을 세운 이영자 권사님이 이 학교에 놀러 왔다가 이걸 보고 너무 반해서 한국에 세운 건물이 63 빌딩.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랄로버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못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뭘 못 하셨냐면 오랄로버츠 목사님도 학교를 세우고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교회를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빌그람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목회를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베니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세우셨고 학교를 세우셨지만 그분도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지 못하셨어요. 그냥 여기 순복음교회 안에서 계속 공격받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21세기에는 더 큰 도전 안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요, 공산주의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G2로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국력 순위가 세계 5위예요. 소프트웨어는 한류는 세계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1200만 관광객이 오는 거 아세요? 애니메이션 보고 사진 찍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한류를 사용해서 전도하고 물건 파는데 이단들도 50만이 나갔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는 없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몇십만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단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장로교 무너지고 있고요. 감리교 무너지고 있고요. 침례교 무너지고 있고요. 순복음도 무너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신학교 다 미달이에요. 거의 사라져가고 모든 신학교, 모든 교단들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이제 생존을 걱정하고 그 다음 세대를 목회자들도 자기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신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까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래 3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끝나는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마음껏 하라고 해가지고 빨리 시작해 주셨는데 빨리 끝나라고 몇 분 하니까 자, 세 가지 질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서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를 왜 출범하게 하셨을까? 왜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학교회가 중심이며 마중물이 되게 하셨을까?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 사역하고 또 침례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금남교회라는 감리교에서 사역을 했고 그 전에는 연세중학교에는 침례교에서 사역을 했고 전 세계의 많은 교단과 많은 오순절 교단과 많은 학교들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선역이 세워졌을 때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의 뜻이에요. 이게 성령운동을 한 개 다른 기존 오순절 교단이 이거를 담을 수도 없고 기도운동을 할 수 있는 기도운동 거의 다 사라졌고 어디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왜 신별상 갑자기 제가 이사장님 오시니까 떨려가지고 끊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신별상 기도원에 와서 실천목회 이런거에 와서 참석하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냥 오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목소리 너무 크고 계속
같은 메시지 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성령의 차이를 느껴졌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방법론적인 거, 공자님께 매란식으로 가르쳐주지 진짜 성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없다라고 아멘.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 세 가지를 드리고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왜 기선전을 출범하게 하셨을까? 답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세우십니다. 혼란의 시대에 연합의 등불을 들어올려 흩어진 교회들을 다시 선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최상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선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윤석준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가 중심이며 마중물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심을 세우셨습니다. 기도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평생 걸어왔던 순종의 사람을 통해 불을 지피시고 그 불이 민족과 열방으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윤석준 목사님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윤석준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시대적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새 부흥의 마중물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연합과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실게요. 앞으로 시작.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당한 무엇일까? 지금은 깨어버리나 세상 땅에 나아가리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연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변화하시다. 제 밑으로 가볼게요. 앞으로의 방향은 단순한 조직적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성령을 통한 다시 선교 운동입니다. 교회의 재부흥은 복음의 재발견에서 시작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흩어진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로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성령 안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끝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다 천국 가세요. 천국 간 이후에도 여러분 이후에도 제 이후에도 저희 자녀들과 저희 손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고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것을 배우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교육기관과 세상의 신학교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기도가 없고 철저히 인본주의와 철저히 칼빈주의와 철저히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모든 방방곡곡 세계 곳곳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 곳곳에 이런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이 교회가 처음부터 누가 돈을 내줬습니까? 사람을 벌어줬습니까? 윤석준 목사님이 비세는 곳에 지하실에 개척했을 때 누가 도운 자가 있었습니까? 핍박한 자 외에는 무시하는 죄는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때가 됐다. 기도와 피와 눈물이 여러분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학 교육이 기관이 새로운 대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똘쭉 뭉치는 곳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되는 것들을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연합으로 순종으로 선교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경우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주님 두서없이 많은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것들을 전달하다가 어리석은 종이 주님 싫어하는 것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전국 인근 각지에서 기도로 순종으로 모인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의 피 묻는 복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기선연이 이제 1주년을 지나 2주년을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복음의 목마른 교회들, 성령의 목마른 교회들,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주님 마귀 사탄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 한 명의 신학생이라도 보낼 수 있는 교회들, 단 한 명의 성도를 목숨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기는 윤석정 이사장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모임이 이 법인이 온전히 셀 때까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 어리석은 자도 기억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충성한 자들로서 끝까지 주님 뜻을 순종하다가 주님 가장 사랑했을 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이 기선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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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